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세상을 밝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기적과 이적 앞전에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또 어떤 사람을 보셨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다시 말해서 천성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물은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기 오니까 자기 죄입니까? 라고 하였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그릇된 교훈대로 사람이 나기 전에 그 영혼이 벌써 있었다는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말은 진리에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납득할 수 없는 그릇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다는 것은 물론 성경상으로 보아서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본인의 죄악으로 말미암지 않는 불행이나 고통도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바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누구든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정죄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에 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야.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야. 이 사람의 특정 인물에 대한 결과를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약하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은 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것이 오게 돼 있고 또한 사건 사고가 오게 돼 있는 것이고 또한 악한 사단의 마귀로 인해서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특정인의 죄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잖아. 그러면 이게 주님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들의 방식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나면서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계획된 불행의 뜻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의미까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불행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이론을 붙이는 것보다 불행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다양한 일들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불행을 고쳐서 복이 되게도 하시고 또한 사랑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인간은 불행한 것을 보고 피하며 저주하기에 급급하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상대하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한 주님은 아직 낮임에 누구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에는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의 특징은 밝지요. 빛이 비춘다는 사실이에요. 밤의 특징은 빛이 안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밤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낮이란 말은 예수님이 땅에 계신 기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된 주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통 어두워진 곳에 빛을 비치는 그런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밤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영원토록 또한 선을 행하는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계실 때 국한하여 별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의미에서 사명 실행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초림한 자로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 실행의 때가 지나간다 하면은 밤과 같이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에 하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내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믿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당신의 모든 양심을 다 깎아먹고 그냥 네 혈기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이생의 정욕대로 때에 따라 교만하고 때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로서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는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뭉개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간다면 어둠의 밤을 맞이할 것입니다. 심판의 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시기는 낮과 같이 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금보다 귀한 시간입니다. 기회는 귀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직 한 번 문을 두드린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한 번 오지 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에도 말씀하신 그 주님은 5절에도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기 전에 말씀을 가리키는 걸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구원의 빛이야. 생명의 빛이야. 선의 빛이야. 밝음의 빛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믿음이 생긴 다음에 이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해서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의시하고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칠 때는 무조건 일단 내가 고쳐주겠다. 그냥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 대한 믿음의 동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적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각장애인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시각장애인이 다가가서 6절에 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누구에게 발랐습니까?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먼저 자기가 누구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그의 알리는 말씀을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먼저 들려주셨어요. 내가 나를 빛되는 주님으로 믿느냐? 이 얘기를 먼저 물은 것입니다. 그는 소경을 고치는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영생의 빛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인 것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실상 이 소경은 자기 눈이 밝아지기를 원함보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에게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참된 지식이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명백히 알고 거기서 살아야 할 때 이 소경의 눈을 밝혀줘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세상을 밝히 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 눈 뜨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바르신 것은 혹설에 의하면 의학적인 치료를 위하여 그리하신 것이라고도 합니다. 실상 침은 안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 학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행동은 그런 자연적인 치료에 의해서 그 소경의 눈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신라함에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보게 된 것은 처음의 의미는 그가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서라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한 진흙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비유하고 침은 그의 말씀의 신성을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는 흙에다 비유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와 같은 원리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로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 소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세상에 온 빛으로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서 진흙 바르고 그냥 눈뜨게 해줬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각장애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뭐 일이 될 거야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행동을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네가 믿고 움직이면 네가 믿고 기능하면은 네가 원하는 것이 실제가 될 것이고 기능하지 않으면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실제를 볼 수가 없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소경은 본래 보지 못하여 매우 갑갑함을 느끼는데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것은 그로 하여금 더 갑갑함을 느끼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뭐 진흙이 가지고 털썩 발라놓으면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안 보이는데도.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것을 씻었습니다. 이는 마치 엘리사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게 하여 그 문둥병이 고침받도록 한 것과 똑같은 원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잘 알잖아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소녀 하나를 포로를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자기 부인의 시중을 들게 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정말 장군님이 내가 있던 나라에 누구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고서 그 부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나만 장군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람 왕에게 얘기해서 아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잖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스라엘 왕을 벌벌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소서. 그렇게 해서 오게 해서 그것도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서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성기를 내고 내가 정말 아람 땅에는 내가 정말 강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이 더러운 요단강에가 날 보고 씻으란 말이냐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안 낫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고 옆에서 정말 이야기해서 가서 씻고 나니까 뭐같이 깨끗해졌다고요?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제단을 쌓았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이 세상에는 나 문둥병을 고치는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그냥 지능만 발랐지 그것도 침을 뱉어서 이겨서 바르고 나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예수님이 이같이 행하시고 이르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밝은 눈으로 집에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집에 돌아갔다는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은 집에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던 곳으로 터전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늘 구걸하는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실로암 못에 보내신 목적은 그 소경의 눈을 예수님 자신이 고쳐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을 간설하신 것은 실상 그때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교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실로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뭐지요? 요란스러운 폭력이나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고요의 진리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가 나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처럼 떠들썩 왁자지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하기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와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이 세상의 여론에 떠들썩거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미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실로암 물로 상징된 여호와의 종교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잠재우기 위해서 실로암에 대한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 가서 시켜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로암은요,
이거는 히스기야 왕 전쟁 때에 사용하기 위해 했던 그런 못인데 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못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고침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웃과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8절에 봅니다. 9절에 봅니다. 이웃들과 그를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은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눈을 떴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 등을 박수 쳐주고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같이 축하해주고 정말 그동안 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감긴 눈으로 그 답답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고 하면서 불쌍하게 해주고 기뻐해주고 잔치 벌려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눈을 어떻게 떴단 말인가.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이 죄성입니다. 응? 남이 잘 되는 걸 보기 싫어합니다. 지금 신문이나 TV나 나올 때도 보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다. 누가 얻어터지고 잘못되고 이슈가 생기면 좋아하고 좋은 뉴스를 하면 별로 듣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누가 선행을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냥 쇼킹한 거 누가 죽었대 뭐가 세상이 뒤집히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을 죄성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내가 당신이 구걸하던 사람이 맞다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소경이 그 이웃 사람들에게만 잘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 지방 모든 거민들에게도 거린이로 알려졌다고 하는 것들이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린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소경이 이제 눈을 떴으니 그 이적은 의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도 변론하면서 그 이적을 유쾌하게 믿지 않으려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기에 대하여 희박하게 또한 적게 믿는 아주 악한 근성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그들의 의심은 그 이적을 사실로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눈뜬 소경에게 그 눈뜬 시각장애인에게 실문하면 할수록 그의 증거는 더욱 확실하게 증폭이 되게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건드리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래 돌아가는 모든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진실이 실종이 됐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한 절대 진리는 실종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다리가 없어서 늘 큰 강을 건너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지거나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그 물을 건너서 갈 때가 참 많아요. 참 물에 빠져서 둥둥 뛰어 내려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흘러내려가고 그 물줄기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 어지러워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저 너머 강 너머 물 건너에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물을 바라보지 말라 그러죠. 그럼 어지러워서 내가 그냥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어지러워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주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걸 갖다가 어렵다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냥 내동댕이 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난제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산들어 들려 더 바다에 던지오라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자기의 고침을 받고 네가 그 고침받은 그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느냐? 예, 제 말은 그러다. 내가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고 간증할 때 계속 그 은혜가 지속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은혜 받은 사실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패단도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그 증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되게 하는 행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눈뜬 소경은 최후까지 주님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고치신 그 사람이 맞습니다. 구걸하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요.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을 자랑하는 의미가 아니고 소경되었던 자가 처지를 밝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웃들이 내가 정말 구걸하는 자가 진짜 맞느냐 질문에 내가 맞다고 대답한 그에게 거듭되는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10절에 봅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지는지 그 과정을 그 출처를 한번 살펴봐라. 이것도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말이 되게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어떻게 해서 고쳤어?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거지. 증명을 해가지고 그 증명이 맞으면 참이고 증명이 맞지 않으면 거짓이다. 마치 수사관처럼 말이야. 그게 일관성 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하나님 일이 일관성 되게 인간의 논리에 맞게끔 됩니까? 우리의 논리를 떠나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논리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증명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신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신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회복된 사람은 그 이웃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신라함에 가서 씻으라. 신라함은 그토록 싫어하는데 신라함에는 어떤 기적도 바라지 않고 그런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선한 일이 있냐 것처럼 신라함에 가서 씻으라. 그거 해서 씻었더니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볼 수 없어서 거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세요. 내가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 있어도 난 걸레 넘어지지 않아요. 똑바로 볼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고 당신은 누구고 모든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끔 전에는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이 구분이 되는 눈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소경이 여기서 자기의 신념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곧 그는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순수한 확신을 남들에게 알게 해주는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가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거듭되는 질문은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다 같이 묻습니다. 예. 그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자, 오늘 이래서 주님은 모든 문제를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어 구걸하던 처지에 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는 누구의 죄과로도 돌리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을 치료하여 고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죄로 인해서 온통 어두움과 교만과 절망으로 뒤덮인 어둠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빛 가운데 힘차게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